오늘은 베드로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1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확고히 신앙을 세워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변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3장을 보십시오. 3장 3절 제일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어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재림을 위한 사도들이 이제 모두 다 죽을 때가 될 만큼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들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며 그들의 재림은 사도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알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강림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해서 재림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마지막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일어났다면 벌써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그런 이야기 속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며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적 위엄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위해서 순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 그것을 확실히 믿고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나요? 베드로 혼자 순교했나요?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 빼고 11명 다 순교했어요. 어느 누구도 꾸며낸 이야기 앞에 목숨 걸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증거는 진실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그리고 사모되어집니까?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위대한 교리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교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별로 이 흥미를 가지지도 않고 관심 자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진들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들이 그들의 만남의 인사였고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됨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황홀하고 감격적이고 얼마나 영광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정확한 100점짜리 답이 되느냐 하면은 사도신경 내용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고 하는 물음 앞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그분이 탄생했다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곳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동일하게 우리의 몸이 그때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히 그 몸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가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믿겠는데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나머지 모든 그분이 행하신 사건과 앞으로 행하실 사건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속에 벅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흥미롭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좀 신기한 듯 느끼는 경우가 많죠. 별 관심도 별 의미도 그렇게 두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타교에 권사님 한 분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권사가 되려면 그것도 사이즈가 큰 교회거든요. 제가 모르긴 해도 최소한 20년 이상은 그거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나 싶은데 한 번도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한 번도 그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성경도 한 번 안 읽었다는 말입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카운트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절대 부활할 일어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완성되어진다는 사건입니다. 왜 앞에서 이야기한 그 권사님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믿고 가르친다라는 이 교리를 알고 있지 못할까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교회가 과거 신앙에 선배들 같이 믿음의 핵심으로서 힘써 가르쳐야 될 교리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오늘날 교회는 너무 현실적인 만족을 느끼게 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이민의 삶 속에 위로를 주고자 하고 이것이 메시지 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핵심입니까? 이거는 변두리입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청중들이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리를 전하면 성도들이 따분해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청중들이 듣기 좋은 위로, 격려, 기복적인 축복, 이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너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되어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까? 그런 소리 하고요. 장로가 되었어도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는지 알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부활 같은 현실적으로 교인들의 실제감에 와닿지 않는 이 메시지는 교회가 가급적 절기당을 한다는 것이죠. 절기설. 만약 절기에 빠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못 듣는 것이죠. 전혀 못 듣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얼마나 사도들이 전했고 또 믿음의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전했던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구름만 좀 이상해도 해그름만 좀 이상하게 져도 오늘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 정도의 마음이 중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름이 아무리 이상하게 뜨고 해가 아무리 해그름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격은 없습니다. 그냥 참 경치 좋은 데 정도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의 신앙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재림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썩어지고 이 쇠해지고 병들어지고 이 몸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부활되는 이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자녀들 잘 키울까? 예수 때문에 사업 잘할까? 예수 때문에 뭐 어떻게 할까?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2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그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17절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도들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친히 본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친히 보았다라고 한 그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재림과 관계되는 예표적인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있었던 변화산의 사건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변화산 사건들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표적인 계시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봐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즉 27절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17장 1절로부터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이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건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 더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일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할 것을 약속하고는 그 약속을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군데 더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펴보시죠.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강복음이 모두 다 동일하게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에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의 위엄을 친히 만자라 그랬습니까? 본 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하면서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통치하실 만왕의 왕 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행에서 변화될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각인시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으로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통치를 수행할 수 있는 임무와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이 사건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계시인지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그 놀라운 변화산상에서 변화를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계신 내용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계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재림의 이야기를 조롱하는 그들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친히 본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6장 13절로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무엇을 예표하는 계시였는지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광채를 내쓰는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던 이 사건을 후에 베드로를 통했든지 아니면 다른 야고보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든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됐는지 모르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대해서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야고보 요한이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 사건을 두고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의 영광이 가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죽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주의 권속들이 신령한 몸으로 이 땅을 뚫고 부활하는 그 광경, 여러분,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요한은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있나요? 나는 영만 천국에 가까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이 더 이상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의 몸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영광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받더라고요. 육신의 몸하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몸하고 다른 너무나도 신령하게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바뀌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여기서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들이 전한 모든 말씀을 사람들이 교만하게 꾸면 이야기의 허구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직접 뭐 했대요? 들은 바요, 직접 눈으로 본 바요,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진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진리는 사도들이 친히 봤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친히 전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가 있느냐는 것이죠. 19절에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예언이라고 한 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말하죠.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이 자신들이 체험하고 자신들이 전한 일들과 동일할 뿐 아니라 변화산상 사건이
구약 예언자들은 미리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재림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고 15절 말씀처럼 내가 떠난 후에라도 힘써 너에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이적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한 번도 이런 체험을 경험할 것을 사모하라든지 이런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라든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했던, 이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보았던 베드로였는데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중요한 중요점이 뭡니까? 시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그들의 거짓 성성으로부터 경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라면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사모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정말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다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기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듣고 머리 대고 안수해달라고. 그 소리 자꾸 성경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페이지도 안 보고 늘 뭐 하러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 다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생기고 엉터리 신앙을 갖게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같은 것이 버글버글 설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대로 보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뭘 보고 싶은 생각도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그게 진짜 하나님 보여주신 건가 싶어 의심이 돼서 도리어 안 보고 싶습니다. 도리어 듣는 것 자체가 내 속에 내 믿음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 자신이 의심되기 때문에 안 듣고 싶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이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것 듣고 와서 하나님 말씀 자꾸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상한 거 보여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 성경과 똑같은 거 보여주십니다. 성경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과 위배되지 않은 다른 말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온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그들을 깨닫게 하고 내 형제들을 깨닫게 해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그들이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 즉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전하면은 분명히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을 건데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글,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이 구약 성경을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뭐 한다는 겁니까?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너는 꼭 내려가거든. 내가 천국을 너를 지금 데려오지 않고 땅으로 보낼 이유가 있어 보낼 테니까 그곳에 가거든. 꼭 너가 본 천국과 지옥을 전하라 그러면은 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령은 성경과 기록한 것과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국 보고 왔고 지옥 보고 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라면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잘못되든지 내가 들었던 음성이 잘못인지 두 개 중에 한 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권위를 두라는 겁니까? 성경입니다. 이것이 객주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었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다 미워요.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반대로 구원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너가 가서 그거 보고 전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할 때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성경을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막 내 입에 맞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친히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에 다녀온 뒤에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무익하다 그래.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 자기가 사도인 것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무익하나마 부득불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성경의 복음보다도 더 힘주고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근데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오늘 어디에 더 권위를 두는 겁니까? 사람들이. 말씀보다도요, 성경보다도요, 자기 처음에 더 권위를 둡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플러스가 돼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자꾸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꾸 애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던 체험이 시간이 지나면은 기록된 말씀같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것이 성경을 기록했는 것 같이 딱 줘갖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랜드 캐니언만 보고 와도 그거 시간 지나면 그 광경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명할 때 자꾸 처음에 본 내용과 다르지요. 처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이 이때 뭡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 시대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것이 본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인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우리 체험이 오류가 있는 체험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정말 성령이 주신 체험인지 내 그냥 감정인지 어디에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까? 오류가 없는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혀 말씀에 비춰봄이 없지요. 그러니까 체험하면 곧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중에 이런 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보다 더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경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런 가짜 신앙들이 발을 디딜지 못할 텐데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보다 체험을 가르친 자가 더 좋아하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체험받고 강단에 좀 서고 싶고 그런 일들이 볼 때같이 일어나고 그렇죠. 정말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꼭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여러분들을 어디에 부탁하고 간대요?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인격체입니다. 잊지 마세요.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을 만큼 바울은 탁월한 은사를 가졌고요. 그가 친히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간대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안 바른지 이것도 체크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내 은사가 크고 너 인사가 못하고 이런 체험한 것 가지고 막 파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참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예언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며 말씀을 어둠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는 등불임을 믿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자만이 등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내 육안으로 나는 밝히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등불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등불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어둡고 이 세상이 어둡고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앞에서 한 치 앞을 분간하는 영적 무지한 자라고 깨달으면 등불이 필요하지.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 무엇이 비친대요? 빛이 비친대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 것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어떻게 기업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 속에 등불을 밝히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참 인생의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진리가 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 진리를 깨닫고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해답인지 알지 못하니까 뭡니까? 사는 동안 이 육 하나 즐기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 치장하자는 거예요. 여기 내 즐거움을 다 쏟자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통하여 말씀의 빛을 통하여 조명받고 나니 우리가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샛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죄악을 얻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날이 새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밝기 때문에 그 비추어지는 그 말씀이, 등불 같은 그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는데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진리들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붙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도록 밝혀주지만 모든 것이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다 보이도록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불은 언제 선명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입니까?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면 태양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 등불같이 비춰집니다. 아직은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불처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이것이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겁니까? 날이 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이 그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때는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말이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야,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등불의 진리였구나. 이거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 선명하지 않으니까 난 등불 던진다.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0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무엇입니까? 그분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재림에서 나타날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재림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명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는지 그때 되면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등불을 통해서 희미하나마 그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게 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붙들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재림의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까? 20절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은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귀한 믿음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내려준 바른 신학의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버리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영해를 한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온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 새로운 진리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진리가 있다는 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2000년 동안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무슨 새로운 구원이 있다라고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한 종들이 그 말씀을 실험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석했던 그 말씀, 그 유산, 그거 우리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풀려진다고 해서 뭐 아무 책도 안 보고 아무 주석도 안 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사설의 분말, 두려움으로 가고 떨림으로 가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을 풀어갔는지, 바른 신학에서는 이 말씀 어떻게 적응해왔는지, 이것이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해석해 준 그들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새롭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너무 자꾸 새롭고 자꾸 그런 것을 너무 우리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구애를 맞춰서 또 새로운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날 성경을 참 사설에 많이 풀고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 해석이 이 한 100년여간 미국 땅에서 너무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요, 사람에게 더 짐이 되고요, 사람에게 불편하게 된다라면 그 말씀은 가급적 피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덜 짐이 되고 사람에게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석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0년여 신앙을 돌이켜보면 그때하고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전한 말씀이 너무 달리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오늘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사람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설의 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서십시오. 성경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유익한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이 교회는 우리를 늘 책망만 하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교회로 가자. 죽는 거지. 목사가 왜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왜 본인이 듣기 싫다고 왜 규정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듣고 싶은 소리를 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정하기 때문에.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해줄 뿐입니다. 그 말씀이 아프면 아픔으로 받고, 위로가 되면 위로로 받고, 도전이 되면 도전으로 받고. 그것이 은혜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은
내 영광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말씀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1절을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말에 빠져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 대부분 영어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를 저버리고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설을 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요, 이 바람이 불면은 이 배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고 하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 번역이 더 의미적으로 맞는 번역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나 인간의 모든 요소들을, 사람이 사는 그 환경들을 저버리고 성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타이핑 쳐도 이 말이 아닙니다. 내 감정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내 환경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지식과 내 아는 환경과 내 생활 방식, 그 가운데 성령이 이끌게 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불러준 데 타이핑을 했다라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누가나 모든 사람의 성경은 똑같아야 됩니다. 문체가 다르고요, 느낌이 다 달라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자기가 누리고 있는 환경, 생활했던 그 방식 안에서 자기 문체를 가지고 쓰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오류가 없도록 성령이 그것을 이끌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켈빈 같은 신학자는 좋은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은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다음에는 꼭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먼저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신앙이 위태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이 쓴 글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아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인간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무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 이거 내가 살아갈 동안 등불같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